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6월이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호국 보은의 달이다 그렇게 말해요. 6월에는 현충일이 있고 또 6.25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 또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어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6.25 참전용사, 또 베트남 파월 장병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죠. 6.25 전쟁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올해가 이제 69주년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분 가운데서 아마 69세, 70세가 되신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일제의 강점기를 당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해방되었을 때 정말 이 나라에는 소망이 넘쳤죠. 새 소망이, 새 나라를 이루어보자고 하는 소망이 넘쳤지만은 현실은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이 나라가 1000년 넘게 통일국가를 이루어왔던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 세계는 말이에요, 미국과 소련 이 양대 강대국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지는 그런 냉전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자본주의의 편에 설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는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를 외치면서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남북이 각각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북한은 공산당과 인민위원회에서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되고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총선을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북쪽은 소련의 공산주의 노선을 따르게 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1인 독재 체제를 이루고 무력으로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의 이 공산화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읽었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강행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침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신속히 열고 또 북한군 다시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고 권고를 하지만은 그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게 돼요. 너무나 놀랍게 6.25가 6월 25일에 발발했는데
유엔군 참전을 결정한 게 6월 27일 이틀 후예요.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한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25는 단순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공격한 것으로 그렇게 세계에서는 받아들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이 함께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유엔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16개국이에요. 우리 학생들 알지요? 6.25 때 우리나라에 전투병력을 보내준 나라가 16개국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가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프랑스. 그러니까 6대 대륙에서 모두 우리나라에 전투병을 보내주었습니다. 전투병은 보내줄 수 없지만 우리는 의료적으로 또는 시설로 돕겠다 했던 나라가 5개 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이렇게 5개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물자를 보내주고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 국가가 38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의 이 자유우방의 여러 나라에서 이 나라를 정말 전투병을 비롯해서 의료와 모든 물자까지 다 지원해 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은 3년 1개월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군이 62만 명이 죽었고 유엔군이 15만 4천 명이 죽었고 민간인이 99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30만 명이고 부모를 잃은 자식이 10만 명이요. 이산 가족 1,0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파죽지세. 여러분 대나무를 쪼개면 대나무가 쫙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런 파죽지세로 쳐내려왔다. 우리 군도 힘을 다해 싸웠지만은 만일 유엔군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막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이 통치 이념은 주체 사상으로서 이 주체 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공산주의에서는 인민의 평등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평등 사상이 아니고 권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 왕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민족주의를 부정하는데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조한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은 민족주의적 신정군주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적 신정군주국. 다시 말하면 종교국이라고 하는 게 종교국.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체 사상을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도수를 보유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성도수를 보유한 종교가
기독교를 분류할 때 제 10번째 주체사상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 김씨를 신으로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만희 교주를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이런 신천지가 커져가지고 나라가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거예요. 기독교 박해지수.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지금 세계 지도인데 이 칼라로 표시된 부분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그 박해가 심한 나라인데 지금 북한이 가장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18년간 세계 1위 국가가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김씨 왕조를 찬양하도록 강요받고 북한 국기 김씨 왕조를 찬양하도록 강요받고 가족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알릴 수 없을 만큼 기독교 신앙은 위험한 요소입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연결되는 곳이며 수많은 사람이 신앙의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함께 나와서 지금 예배드려요. 마음껏 춤추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값진 희생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공산주의는 말이에요, 무신론입니다. 반신론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유물론입니다. 빵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있는 곳에는 종교 말살이 필수적이다. 여러분, 이 마르크스,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습니다. 김일성은 종교는 제국주의들의 침략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1997년도에 프랑스에서 발간된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거나 집단 처형을 당하거나 집단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정부가 만든 기근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죽임을 당한 숫자가 말이에요, 약 1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1억 명이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살을 당한 수가 러시아에서만 2,700만 명입니다. 예배당을 파괴시키고 종탑과 십자가를 꺾고 그리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운동, 소위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3천만에서 4,300만 명을 굶어 죽게 했고, 문화 대혁명 때 1억 명의 중국 인민이 고초를 당했고 3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300만 명의 당원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 장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과 손자가 함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값진 희생으로 이루어진 자유인가? 절대로 값없이는 이룰 수 없는 자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 이것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유는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한 동영상이 있어요. 6.25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인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북한이 파죽시대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낙동강을 전선으로 부산만 남겨놓고 이 땅이 적화됐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북측을 공격해 올라가 가지고 이제 삼파선을 지나서 이제는 저기 이 북한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개입할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성탄절이 오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1950년 12월 25일 북한을 완전히 점령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을 그때 중공군이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엔군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위 공격을 하게 됐어요. 포위 공격을 하게 됐는데 미 해병 1사단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10배가 넘는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보름 동안 그해 유독히 추웠다고 그래요.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미 해병 1사단이 보름 동안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를 통해서 3,000명의 미군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남은 군사들이 흥남부두를 통해서 철수하게 되는 이런 영상을 볼 때 참 제 마음이 한편으로 아린 거를 느껴요. 여러분, 20도, 30도, 영하 20도, 30도의 추위에 여러분 집 밖에 나가서 1시간만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그 추위 속에서 그 야전에 들판에서 말이에요, 밤을 지새우면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했을 군인들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추위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얼마나 떨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리 국군들과 우리 아군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자유를 지켰고, 그 자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몸된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희생을 치른 그 이들의 그런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축복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너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이 묻는 거예요. 만일 그가 이리로 오기를 원치 않으면 아들을 데려갈까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라면 이리로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아들에게도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예, 지금 아들의 아내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언약의 축복을 그 이삭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말이에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요. 그게 사실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됐는데 도망가는 야곱을 붙잡아다가 축복을 합니다. 도망가는 야곱을 붙잡아서 축복을 해요. 뭐라고 축복하나 한번 보실까요? 예,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도 그 아들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직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또 이삭의 믿음이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야곱의 믿음이 또 그 아들 12아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서 마침내 큰 믿음의 자손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우리 자손들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가 뺏기거나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